오늘 이제 신명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신이라고 한자 쓰여졌는데 새롭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신, 그러니까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유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들, 그리고 언약 백성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한 것, 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 가나안 땅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나 가나안 땅의 그 상황이나 가나안 땅의 형편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회상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말씀합니다. 호렙산에까지 온 게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0하루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하루길이었다. 그런데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되던 해 11번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뺑뺑 돌다가 지금 이제 40번째 해에 그달 11번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출애굽의 2세대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리고 막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가려고 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말합니까? 이제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 땅을 쳐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여기에서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2세대들을 지금 앞에 놓고 출애굽의 2세대들을 앞에 놓고 청중을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의 1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가고 가나안을 차지하라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수령들을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하고 모세가 그들을 다 일일이 전부 이끌어가기에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 하나님께서 그 장인 이도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조장도 전부 세워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가나안을 진격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전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그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지파에 수령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죠.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 잘못되어졌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이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되고 구름이 서면 되는데 인간적인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면 가나안에 어디로 쳐들어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쳐들어가야 될지 그런 왜 궁리합니까? 그죠? 그 소리를 들었더니 지도자의 어리석음은 이런 데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갔다 오더니 하는 소리가 땅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까? 28절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키가 크다는 거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거인 자손도 보았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키가 훤칠하게 크고 키가 크면 힘도 좋고 그렇겠죠. 그리고 성읍도 넓고 성읍도 높고 안악 자손 거인 자손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하기 힘듭니다. 이런 눈으로 보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가 믿음이 없었다. 이 사람들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그 말 맞다. 그 이야기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그냥 애굽의 100만 대군을 전부 홍해에다가 가두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마라의 썬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안고 그렇게 달래면서 오셨던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신앙,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저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 다르고 우리는 다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 없는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봅니까? 성은 높고 키는 크고 성곽은 크고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댈 때는 교회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보자. 같이 해보면 된다. 이런 말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셨는데 오늘 또 안 하실 게 뭐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잘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들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은혜 주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믿음 없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뱉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했으니까 너희들 못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내려가거라. 그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했던 요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두 사람, 그리고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때 돌이켜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는데 경솔하게 산지로 올라가서 아모리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거를 꼭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거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고 자꾸를 그냥 잠그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뭘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이야기 저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의 사람 하는 대로 그 뒤에 줄을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코드를 맞춘다 그 말을 하죠. 그죠? 그 코드에, 그 줄에 서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요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라는 분이 참 귀한 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40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산지 그 안악자손이 있는 그곳을 나한테 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그 가나안 정복하던 그때에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느냐, 요수아한테 가서 당당히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그래 하시오, 두 분이 코드가 잘 맞아요, 그래 하시오,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렙에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렇게 쳐들어가니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성을 빼앗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고,
결국은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이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늘 그래 봐라 뭐 그래 사탄이면 그렇지 이런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예언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시지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림자서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또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녀도 잘 되어지고 교회도 잘 되어지고 성도 자신도 잘 되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 다르고 제가 다르고 누가 다르고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다 아이고 이래가 우야노 막 그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대로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주시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될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의 1세대가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데스 바네아 오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죽는 사람 되어질 것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가지고 올라가라. 믿음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럴 때 출애굽의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요수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아멘 하고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부 차지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 키가 작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읍이 작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안악자손 아무리 나와도 골리앗 아무리 나와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오늘 출애굽의 1세들의 연약감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며
오직 주를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